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랑스럽고 빛나는 순간들로 가득하지만 때로는 후회와 아픔, 지우고 싶은 상처로 얼룩져 있기도 합니다. 과거는 현재의 우리를 만든 뿌리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황혼역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과거와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차갑고 어두운 감옥, 한 노사도의 마지막 편지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그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응축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음 전하는 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얼마나 장엄하고 비장한 고백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바울은 이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담아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삶의 정수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에는 승리자의 환희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깊은 고독과 인간적인 상처 또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다.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법정에서 변론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으니 이는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 그러나 그의 마지막 재판정에는 아무도 그의 곁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버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배신감과 외로움이 그의 마음을 핥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며 그 모든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곁을 지키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과거와 온전히 화해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깊은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다른 시대, 다른 땅으로 가보려 합니다. 18세기 서아프리카, 지금의 나이지리아 지역에 살던 올라우다 에키아노라는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는 생소한 이름일 것입니다. 이 소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거의 고통을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1745년에 태어난 에키아노는 11살 되던 해 여동생과 함께 비극적으로 납치되어 노예로 팔려갑니다. 한순간에 가족과 고향, 자신의 이름까지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그는 짐짝처럼 노예선 밑바닥에 실려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11살 소년이 겪었을 공포와 절망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정든 땅을 강제로 떠나야 했던 그 뼈아픈 슬픔과 맞닿아 있습니다. 에퀴아노는 매질과 멸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며 그의 정체성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환경이, 사람들이, 심지어 운명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부를지라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첫걸음입니다. 에퀴아노는 훗날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련과 실망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는 원망과 분노에 자신을 내맡기는 대신 그 고통의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이 작은 희망의 씨앗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억압하는 주인은 권력으로 인해 부패하고 노예인 자신은 힘이 없어 불구가 되지만 결국 이 시스템 안에서는 누구도 온전할 수 없다고 통찰했습니다. 그는 노예 생활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갈망을 잃지 않았고 책을 보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책에 귀를 대고 책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순수한 갈망은 그를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결국 에퀴아노는 기적적으로 자유를 얻었고 훗날 성공적인 사업가이자 영향력 있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은 18세기의 노예제 폐지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그가 과거의 상처와 분노에 자신을 가두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평생을 노예의 모습으로 비통함에 잠식된 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와 화해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섬으로써 전혀 다른 미래를 창조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더 비통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바울 역시 복음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에퀴아노가 강제로 노예가 되었다면 바울은 기꺼이 자원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은 고통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의 동료였던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새로 합류한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양쪽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외로운 섬과 같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몇 번이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친척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그의 몸과 마음은 닳고 닳았습니다. 그가 편지에서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라고 말한 것은 제단의 마지막 남은 술 한 방울까지 모두 쏟아붓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의 진액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시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사업 실패, 질병,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우리는 살아남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잃습니다. 우리의 힘, 시간, 젊음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마치 자동차가 달릴수록 연료가 소모되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여정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바울은 그 모든 대가를 치르고 이제 텅 빈 잔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외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지고, 넘어지고, 상처 입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승패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싸움의 장에 머물렀는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는가 하는 그 과정을 보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면, 자신의 소명을 위해 싸웠다면, 설령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패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화해하기 위한 4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책임입니다. 바울은 과거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평생에 걸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갚았습니다. 우리 역시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통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빚을 갚는 첫걸음입니다. 둘째는 수용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여정과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결단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며 시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빛나는 갑옷과 칼 대신 자신의 손에 익은 물맷돌과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재능과 모습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상호성입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와 생명의 핵심 원리입니다. 주는 만큼 받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땅이 나무에게 양분을 주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려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모든 관계는 이러한 상호성이 있을 때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고독했던 이유는 그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로부터 상호적인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관계 속에서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것을 되돌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을 나 또한 먹여 살린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보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은 모든 수고와 눈물,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세상 법정에서는 홀로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하늘의 위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위로와 보상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온전히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진 가장 큰 소망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 아주 인간적인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는 어서 겨울 전에 오라. 위대한 사도의 마지막 모습은 춥고 외로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겉옷이 필요했고 함께 있어줄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과거의 상처와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나누라는 메시지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의 족쇄를 끊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과거를 돌아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매인 삶이 아니라 과거를 디딤돌 삼아 더 높이 비상하는 복된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과거와 화해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풀리지 않는 원망과 후회,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버렸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받은 사랑을 나누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고 섬기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